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주를 통틀어서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역전 실화입니다. 역전 실화. 예, 드라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정말 실화 같은 일.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시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그것들을 소망했던 그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정말 허망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걸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냥 살아생전에 박애정신을 가진 한 청년이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잘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들이 세 명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죠.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이죠. 지금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면 3시간 동안 다 후닥후닥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해서 이렇게 그때는 우리처럼 이제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돌 무덤에 이제 안치를 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장례 치르시면 거기에다도 향품을 좀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향품을 사놓고 오늘 주일날 이 새벽이겠죠.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무덤 그 돌문이 다 열려져 있었고 그 흰 옷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를 보고 안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저는 이게 하나님의 한 위트라고도 생각하는데 깜짝 놀라게 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이 청년이 이제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8절에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가지고 떨며, 그런데 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 참 그때 현장에서 그것을 봤어도 또 그 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십니다. 2명의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또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봤어 이렇게 했더니 이 13절에 그 남은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믿지도 않고 역시나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이제 11제자 음식 먹을 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인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본 자들의 말도 안 믿는 이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직접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 진짜 맞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정말 완전 다른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 벽을 뚫고 지나가시는데도 먹을 수도 있는 정말 놀라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못 믿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직접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 직접 본 사람의 그 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믿어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이 끊임없이 사실로 인정되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희석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소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좀 다르죠.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4차원 형성의 그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들을 앞당겨서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사실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 이게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아냐? 여러분 뭐 여기서 제가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증거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가 빈 무덤과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어떤 학자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분들이 남긴 기록과 그 분이 직접 남기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썼던 그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그 자료보다도 더 많습니다. 더 넘쳐납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가들 그 주변에 있었던 역사가들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 그 모습을 기록했던 것들이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빈 무덤인데 그 메시아 예수라는 책을 쓴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이 교수가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빈 무덤은 실로 부활과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것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시점보다도 앞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걸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이게 진짜 믿었나? 근데 그거보다도 역사적 사실 그 빈 무덤은 그 전 시점에 그 빈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빈 무덤이 1세기 유대교 반대자들도 받아들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장사지는 그곳을 돌로 막아놓고 또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비병을 통해서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는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 경비병들도 다 도망가고 그 경비병들에게 목격한 그 사실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면서 돈으로 매수하는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선포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야 예수님 죽이신 이 시신 여기 있잖아, 여기 무덤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숨겼다면 아니면 제자들이 숨겼다면 어떻게든 제자들 고문을 해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시신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시신을 찾아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 8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이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30여 년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이미 먼저 받았는데 너희가 전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하면서 사역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이제 소천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인 것,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안 믿어지네, 이게 진짜 가짜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자료를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 역사 자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역사적 사실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에도 철야에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리 밑에 깔린 그거를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사건과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값지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뭐냐,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이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으로 죽으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죽음도 삼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살아생전에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진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줘야겠죠.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또 썩지 않으려고 문성명 씨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를 이렇게 바르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과거의 모든 말들도 다 거짓말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안 부활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 모든 말들은 다 거짓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참되셨고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통찰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도 구속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죄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누가 인간 죄값을 해결했습니까? 우리 그 자신도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이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전능자이고 이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이 한자로 보배로운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그 십자가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옆에 강도도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 양옆에 달린 그 강도도 바나바의 부하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세 명을 집행하려고 세우는 그 십자가에 바나바는 사면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죠. 사람의 아들, 바나바의 뜻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해도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 그냥 박의 정신을 가진 청년의 그냥 안타까운 피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지 한 인간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서 수천의 이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에서 달린 그 사람들의 그 십자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배경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될 것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고별 성교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그냥 단지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에서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절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보혈로, 그냥 단지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단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을 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그 피가 영원한 값진 피, 보배로운 피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실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지 않는 믿기 전 믿은 후 이 삶이 완전히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AD와 BC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이 나의 십자가와 죽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연합되어야 된다, 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 또 세례 받은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화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 안에 이제 새 생명이 창조됐고 내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죄인됨은 옛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항상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글 속에 성경의 글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죄에서 넘어질 수 있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근본이고 핵심이고 기초이고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생명에 붙들려 그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될 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하루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음의 그 두려움, 그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